할렐루야. 저는 이 세 명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정확하게 참 안 오시죠? 네, 역시 밥은 몇 그릇만? 한 그릇만. 밥을 한 그릇 먹기 시작하면은 예배 시간에 잠이 안 오고, 그래 집에 가셔서 밥을 더 드셔도 됩니다. 네, 집에 가셔서 밥을 더 드시고, 오늘 이렇게 초롱초롱한 정신을 가지고 계실 때 저도 너무 좋아요. 정신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정신이 아주 초롱초롱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세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는 또 조금 안타까운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섬기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서 이들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새 가족이 물론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우리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가족이 많아져서 1000명 되고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계신 여러분의 그 자리가 빈다면 1000명이 무슨 소용이고 10,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좀 자긍심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참빛 희망 교회 성도라는 그 자긍심이요, 그 자부심이요. 제가 그 산정형 교회에 대한 또 내용을 또 책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를 물고 가요. 공부를 하나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니까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는데 산정형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목회하셨던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신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자존심이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것은요, 부활 진리 외에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가장 막는 것이 뭐냐면 사실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참 가기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뭐하고? 그렇죠? 부인해야 돼요. 이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을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당신의 삶은 잘못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오라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냐?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요, 나의 이 똥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부활 진리만을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참빛 희망 교회가 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요거 자부심이에요. 방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인 줄 아냐고. 우리 목사님 학벌이 얼마 한 줄 아냐고. 학벌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학벌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박사를 안 할 겁니다. 네, 주변에서 계속 박사 하는데 안 할 겁니다. 공부가 싫어요. 애들이 같이 듣고 있어서 그게 참 무서워요. 애들 듣고 있어서 또 공부가 싫어요. 아빠는 공부를 좋아한다 했잖아. 하람아, 하준아, 목사님 공부를 잘했어. 알았지? 그저께는 나 공부를 안 해서 둘이 싸우면서 이래요. 아빠는 1살 때부터 공부를 잘했냐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1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할머니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물어봐라. 전화기 들고 나와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있어. 아빠는 1살 때부터 공부를 잘했냐고. 할머니 눈치 있게 그랬으면 되는데 못했대. 애들이 같이 듣고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목사님 공부를 사랑해. 얘들아, 하람아, 하준아, 목사님 뭘 사랑한다고? 공부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자, 알았죠? 자,
우리가 자랑할 바,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있는 줄 아냐고, 국회의원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랑 친한 줄 아냐고. 제가 문제랑 얼마나 친한 줄 아십니까? 제가 뽑았어요. 얼마나 친한 사람이 그 자랑하세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문제랑 정말 친하다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게 교회의 그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교회 자랑은 부활의 진리, 우리의 자존심은 부활의 진리. 누가 목사님 좀 욕하면 어떻습니까? 나가가지고 그때는 좀 참으세요. 참 이름한 교회 목사가 참 못됐더라, 좀 참으세요. 그때는 참는데, 너 주님 참 이상하더라, 이럴 때 멱살을 잡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 게요, 바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손해봐도 가만히 있고, 누가 와서 들이받고 가도 가만히 있고, 운전해 갑니다. 뒤에서 들이박아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실랍니까? 그건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남을 사기치면 안 되지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목사님을 욕할 한 번은 참고 두 번째 참지 마세요. 바꿔야겠어. 한 번은 참고는 그만해라. 요건 하시고, 그만해야 된다. 안 그만하면 목사를 바꿔 잡아. 네가 봤냐고. 안 본 사람들이 욕합니다. 보고 막 여러분 중에 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 없네. 이 욕하시는데 다 들린다. 네 여자친구 헤어진 건 나 다 알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야 노태훈이가 안 뻘쭘해요. 노태훈이 사귄 여자친구 있었고요. 여자친구가 헤어졌습니다. 이하라는 아직 안 헤어졌습니다. 아직 잘 진행 중이고요. 엄마한테 듣진 않았어. 누나한테도 안 들었고, 나는 그 누구냐 뒷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우리 엄마가 얘기했나? 난 엄마랑 대화해 본 적이 없고, 너희 누나랑 건 내가 더더욱더 대화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 네가 내 빼고 다 얘기했더만. 목사님 빼고 진욱이한테 전화해서 형 헤어졌다 하고 다 얘기해놓고 소문내지 말해. 진짜 나지 않아야 될 소문은 어떻게 하면 소문이 안 나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소문내지 않지만, 내 입에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다 싶으면 다 소문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뭐라 하라 했지요? 그러면 나한테도 하지 마. 이게 행복하고 안전한 교회예요. 성도 간의 영혼을 깔아먹는 게 뭐냐면, 집사님 들어봐, 네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은 교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혜경 집사님이 그 누구냐, 영환 집사님한테 언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얘기 좀 들어봐 하면 뭐라 하라고요? 때리지 말고, 주먹부터 나가지 말고, 그러면 나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우리의 법칙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입에 들어갔다, 내가 내 입에서 내뱉었다, 그러면 그것을 소문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꼭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소문내지 말라고. 비밀이면 왜 얘기해요? 비밀은 아무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에 이런 작은 것들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왜?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정당한 헤어진 거 왜 부끄러워? 차였어? 어떻게 헤어진지는 몰라. 왜 헤어지는지 나중에 내가 물어보려니까는. 물어보고 다 알려드릴게요. 왜 헤어지게. 안 그러면 네가 교회 카톡방에 쭉 적어. 왜 헤어지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아라는 아직 사귀고 있어요. 오래 갑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학답을 받았어요. 헤어지더라도 둘 다 교회 떠나지 않는 걸로. 네, 헤어지더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가 사귀더라도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결혼했다고도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사귀는데 왜 못 헤어져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도 서로 얼굴 보기에 안 꺾어를 정도의 진도만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헤어져도 교회 나오기로 다 이미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왜 헤어지는지는 카톡방에 네가 올려. 궁금해. 너무 궁금해. 왜 헤어지는지. 누나들보다 이쁘다고 난리를 치더만은 누나들보다 성질이 안 좋았나 봐요. 제가 제 생각에는. 자, 시간이 이거 가니까 이거 떨어치우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교회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우리의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여인은 2명입니다. 총 본문에는 3명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오는데 성경에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와 살로메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오지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개혁주의 신학이냐면, 여러분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개혁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과연 이 여자가 뭘 했을까? 궁금은 해요. 됐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잘 살펴보더라도 그것만 살펴보고 연구하고 따라가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여인의 가장 멋진 장면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가장 멋진 장면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의 그 일행들을 보살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갈 때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을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여인이 한번 되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 2초 드릴게요. 이 시대로 갑시다. 이 시대로 딱 가는 거예요. 감정이입도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이 시대로 하나, 둘, 레드썬! 네, 간 겁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무도 안 졸아서. 밥을 하루에, 네, 교회에서는 밥을 한 공기씩, 2공기씩 먹는 사람은 남을 위한 일사하고 아니다. 2단자로 판명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어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밥은 한 공기씩만. 이런 분위기면요, 저 설교 한 2시간 갈 것 같아요. 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런 일이 안 되고. 자, 갑니다. 자, 갔어요. 우리가 지금 그 여인이 되어서 한번 볼게요. 그 시대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무서워하고 제자들까지 도망갈 때에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을 울면서 쫓아가고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고 떠나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울면서 있었고요.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았고 장례의 모습도 참관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도 하였고, 또 그날의 안식일이 되었을 때도 기다렸다가 주님 앞에 나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7 귀신, 자기 몸에 들어있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던 여인. 그리고 제가 함께 묵상을 잠깐 나누었어요. 우리는 이 여인에 비하면 은혜를 덜 받았는가?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 여인보다 저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로메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갔고 십자가 밑에서 함께 통곡하며 울었고 마지막 그 장례까지 참관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자식 귀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다 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해서 참 이 살로메도 참 이게 안타까워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차 위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여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의 아들들을 주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있는 모습. 멋져요. 이들의 생업이 어부였습니다. 어업인데 어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요, 임금이 들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 있을 때 협력이 정말 필요했는데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샬롬에는요 고민하지 않고 사실 자기의 육체적 일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들을 내어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시대가 아닙니다. 이 아들 두 명이 우리 집의 곧 재산이에요.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를 도와야 되고 이 일을 물려받아야지만 네가 이제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 나의 사랑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 할 때에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을 탐하는 자, 육신의 목적을 두는 자는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못 벌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건설을 누린 것도 아니고 명예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죽음조차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고귀하지 못한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귀합니다. 자기 자녀 귀하고 자기 생명 귀하고 자기 물질 귀하고 한 사람도 안 귀하지 않아요. 표현의 방법이 다르겠죠. 저라고 저희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아들이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나타내냐, 어떻게 사용하냐, 거기 차이뿐이지 본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샬롬의 여인처럼 나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요. 여러분, 가장 안 사랑하는 여러분 말고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안 사랑하는 자기 말고요.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내 자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나는 데려가셔도 누군 데려가지 마라. 아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런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안 들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민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내려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창피한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이 사업 네가 물려받으면 좋겠다. 돈도 못 버는 거 가지 말고, 목사님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아직도 네가 딴 거 안 할 것 같으면 뭐 판검사 못 될 거고, 이제는 못 될 거고, 판검사 의사는 못 될 거고, 아직도 아버지는 네가 이 사업을 네가 물려받으면 좋겠다. 그 타지에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줄게. 근데 한편으로는 참 섭섭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당연한 말씀이구나. 그런데도 결론은 뭐였냐면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거 거짓말을 하지만 이거 숨기지 마세요. 진짜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거는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희찬이가요, 저도 희우가요, 이제 판검사 되면 좋겠어요. 하준이 하람이도요 판검사 되고, 지원이 주일이 모든 애들이 우리 애들 다 의사 되고 판검사 돼야지. 목사님이 어딜 가지, 누가 시비를 걸어. 일로 와 이 새끼야니. 우리 하람이가 뭔 줄 아냐. 저는 그래가 하람아, 목사님 전화 좀 그만하세요. 모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다가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용되고 끝까지 후세에 이르러 우리의 신앙을 본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평안할 때, 지금처럼 좋을 때 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 올라갈 때 우리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경에 여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여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들인지.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해 가면서 세 명의 여인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걸 했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갈 때 우리 따라가기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철철을 흐르고 있을 때요, 우리 그 밑에 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을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세 명의 여인들이 걱정합니다. 어떤 걱정이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 다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이 작은 거면요, 걱정도 안 하죠. 조그마한 걱정 같으면 애도 안 쓰지요. 근데 큰 걱정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요,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은 심히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돌이. 세 명의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바르게 가는데 돌멩이가 요만한 거 있다.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가서 발로 실 밀면 되니까. 우리가 있는 걱정도 크니까 걱정이 되고 크니까 염려가 되는데 이미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돌이 굴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이 아무리 커도요, 그 돌은 이미 주님이 굴러 놓습니다. 아멘. 왜냐?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왜 이걸 못 믿을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는 따라가 놓고 밑에서 바보처럼 멍멍 울기는 해놓고 주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은 잊어먹은 건지 생각도 안 한 건지 아예 믿지도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가면서 주님이 살아나 불이 굴러질까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향유만 때려 바르라는 그 생각으로만 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 걱정, 염려, 문제들 치워져 있을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게 약속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면 됩니다. 뭐 안 하면서, 돌을 누가 치워줄까 걱정 안 하면서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돌이 굴러져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왜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셨고 우리 눈에 보이신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태연씨? 야, 내가 금방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네가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해버리면 좀 자지마. 다시, 문제 있어요? 네, 이때. 그럼 나는 뭐다?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요, 주님을 믿는 자는요 걱정 안 해요. 가면 이미 굴러져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맞추면 바로 끝. 문제가 있으면 기도 말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수진아 기도합시다라는 거 했잖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요. 이 제일 싫어해요. 기도 안 하고 왔겠냐?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부딪혀. 근데 정답이에요. 보세요. 제가 들으실 말씀이요. 이 여인들은 갔잖아요, 무덤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숨지 마요. 숨지 말고요, 가면 됩니다. 가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 안 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희망교회 성도답게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두벅두벅 딱 걸어가면 내 문제의 돌멩이가 옆으로 쫙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어서 오너라 하고 딱 계시고